은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곳곳 닷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는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출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또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저 조금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나 싶었는데 7절부터 11절은 조금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와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열매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정한 집단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그들은 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언급하시지만 이 이후에 8절에 길르앗을 말씀하시고 9절에 제사장 무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특정 집단들마다 죄의 유형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함을 말씀하십니다. 제의적인 악행을 행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악행을 행하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피 발자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의와 불법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피발적으로 가득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이나 이런 살인들이 그 당시에서도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는 제사장의 무리를 강도떼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서도 성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소로 향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재물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또 살인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집단들이 재물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소를 방문할 텐데 그들의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재물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빼앗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단이 결국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또 우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 8절을 통해서 또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에서 더 확대해 나갑니다. 저희도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안에 가증한 일을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음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어떤 우상, 여기 호세아에서는 바알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희생제물과 또 번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무를 틈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로만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점은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또 살인을 일삼으면서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로 6절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은 이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인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깊이 생각할 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 없이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날로 드러나고 또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결국 어떤 집단이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약탈하고 또 폭력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개인과 또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위해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는 곳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또 기쁨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삶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실 때 세상의 거센 이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사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곳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밝히 하라, 그 뜻을 쫓아가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300